오늘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의 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를 그렇게 썩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기도에 대한 경계 때문이고, 기도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칠 때 드렸던 그 봉헌식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 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나옵니다. 물론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예요. 한 나라의 왕이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기도 생활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아무래도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기도하면 되겠지만, 공적인 기도에서는 개인적인 필요보다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게 되겠죠. 그러나 개인 기도나 공적인 기도나 변함없이 동일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한 개인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공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자가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지 자신이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다 같이 동성기도를 할 때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같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다는 면에서는 공동체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도 역시 각자가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지 개인이 사라져버리고 공동체만 남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솔로몬의 기도에서 공적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도 배울 것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중 특별히 기도 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를 언제 하는가, 또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그리고 누가 기도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물론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에 진심이 되지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덮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이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되고,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 전체를 잠시 좀 훑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읽기는 두 번째 강구까지만 읽었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전체 53절까지 총 7가지 강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강구로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넓혀가면서 민족의 운명에 대한 것까지 그렇게 나아갑니다. 첫 번째 강구는 사사로운 재판에 대한 강구예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를 해서 그 범죄 혐의가 있는 그 사람에게 너 진짜 너가 그런 거 아니냐? 만약 네가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짓 한 게 아니라면 나는 정말 그렇게 한 적 없다, 만약 내가 그랬다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리셔도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들으시고,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르게 행동했는데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의롭게 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저질러 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정죄해서 그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려주십시오. 즉 그 사람이 잘못대로 갚아달라는 간구,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솔로몬이 했던 간구입니다. 즉 재판에서 정의가 제대로 시행하게 해달라 하는 간구죠. 하나님 앞에 덮어놓고 복 주십시오, 그런 간구가 아닙니다. 의인을 의롭게 대해주시고 죄인을 벌해달라는 그런 간구예요. 왜냐?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평안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간구.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간구는 33절부터 40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전쟁에서 적에게 패했을 때,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또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각각 그럴 때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이스라엘의 외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간구는 41절부터 43절까지 있는데, 만약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구가 다섯 번째 간구고, 여섯 번째 간구는 44, 45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적과 전쟁을 하러 갈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고요. 일곱 번째 간구는 46절부터 51절까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더라도 그 나라에서 회개한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일곱 번째 간구입니다. 이 일곱 가지 간구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이 네 가지 간구는 모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해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콕 집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만약 솔로몬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리였다면 그 문제는 어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히 짚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그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솔로몬은 문제에 대한 간구를 할 때마다 반복해서 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간구가 33, 34절인데요. 적에게 전쟁에서 패했을 때 돌아와서 이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34절에 보니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이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죄 짓지 않고 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왜 없었겠습니까? 전쟁한다면서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갔을 수도 있죠. 무기가 충분치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상대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든지 하는지, 또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전쟁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싸울 그 장소, 전장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매복을 당했다든가 물기가 있는 곳에 싸웠다면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준비 못해서 당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전쟁 중에 아군 중에 누군가가 배신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전쟁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졌다면 실제로 수많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이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마치 죄밖에 이유가 없는 것처럼 강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셋째, 넷째, 일곱째 강구에서도 다 마찬가지. 셋째 강구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35, 36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강구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인데요.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이 깐뿌기 병이라는 건 식물의 이삭이나 꽃이 시커멓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또는 메뚜기나 황충이 와가지고 곡식을 다 먹어버리거나,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또는 적국에게 포위되었을 때, 재앙이 벌어지거나 질병이 났을 때에도 38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거기서 그들이 회개하면, 50절 보십시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백성의 죄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완벽히 준비하고 갔더라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전장에 갔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질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올바로 살았는가 아니면 죄짓고 살았는가에 달린 것이지 전쟁 준비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죄짓지 않았나,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지 날씨 탓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엘니뇨니 라니냐니, 요즘 뭐 탄소 배출이 어떻고 기후 온난화가 어떤지 그런 거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악에 있다. 죄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것이고, 죄 때문에 비가 멈춘 것이고, 죄 때문에 자연재해가 생기는 것이고, 죄 때문에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지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수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꾸 그것을 내가 어떤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졌다고 누가 배신했냐? 또 무슨 준비가 필요했느냐? 자꾸 그런 거 따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 짓고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 안 온다고 인공강우 같은 거 개발하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고 어떤 큰 재앙이 닥쳐왔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단만 자꾸 강구하지 말고 그 이전에 혹시 내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비가 잘 내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는 일 별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는 아니라고 욥도 가르쳐주고 있고 애매한 고난이 있다고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받을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신 건 아니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죄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내 삶에 벌어지면 그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자연 탓하지 말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강구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혹시 내 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도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즉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사항 같아 보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인식합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여호와여, 신이시여, 야훼여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사실상 같다고 보아야 되겠지만 신약 시대만큼 그렇게 명확하게 구약 시대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보면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친근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문구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7번의 강구에 다 등장하고 이 강구를 드리기 전에도 한번 등장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30절, 32절, 34, 36, 39, 43, 45, 49절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되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문구, 또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이 두 가지 문구가 반복적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표현일 것 같아서 우리가 넘어가기 쉽지만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면 아주 재밌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7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상황이죠. 그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딘가 계십니까?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건 이 성전 앞에 주님의 이름표를 갖다 붙여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름은 한 인격체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전의 전신이 성막이죠. 그 성막에
중심은 바로 성소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시면서 그 성소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주보 뒷면을 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이 성소를 이렇게 부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원래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성소를 완성하셨을 때 성소 안에 구름으로 가득 차게 해주심으로써 자기가 그곳에 임재한다는 걸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 우리가 묵상했던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구름이 그곳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들어가서 섬길 수 없었다라고 8장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 성전에서 들으시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늘에서 들으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성전에 계신 거 아닙니까? 하늘과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27절에 솔로몬이 이런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 이 안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늘들의 하늘,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도 여러 층이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그 층 중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하나님이 사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런 높은 하늘, 그런 위대한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즉 모시지 못한다. 그 어떤 하늘도 주님을 모실 수 있는 하늘은 없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임하신다는 겁니까? 성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들의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조그만 성전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도 이전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했어요. 하늘로 가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천이라는 것이 공간적인 의미로 저 하늘 위로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왕이 되신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떠나서 어디 먼 곳으로 가버린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임 중에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도 온 세상이 조차도 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정말 그 조그만 성전에 임하고 계시는 분이다. 나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힘든 사정, 어려울 때 이러쿵저러쿵 내 힘든 사정만 늘어놓게 되는 이상한 정체불명의 하나님처럼, 고해성사할 때 신부들이 듣고 있는 그 신부처럼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비슷한 분이라는 착각을 혹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내 친구처럼 너무 가깝게 여기는 것은 좋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하나님을 작게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마땅히 갖추어야 될 공손과 예의를 우리는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기도하려 합니까? 아니면 대충 뭐 이런 분이겠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라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위대하시지만 동시에 아주 친근하게 아주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겸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 그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온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51절 이하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용광로 같은 고통을 애굽에서 겪었다는 거죠. 그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53절에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의 용서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들에게 가셔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애를 쓴다거나 무슨 조건을 갖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들이 뭔가 대단해서, 특별해서, 아주 위대한 민족이어서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들이 모든 민족보다 더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이라고 했어요. 단지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너희들 중에 육체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 별로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그게 다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 중에 대단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무언가 어떤 요구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우리 중에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선택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춘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그걸 잘 모르실까 봐 그럴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을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왕이 누군지도 잊어버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백성들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도죠. 우리 역시 기도할 때 내가 누구로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져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도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걸 의도적으로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었지. 기억하시라는 것이. 그리고 그걸 종종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잊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유의할 사항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또 누구에게 기도할지, 그리고 누가 기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이 평탄할 때 기도해야 되겠지만 고난과 질곡이 찾아온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더욱 힘써서 주의 뜻을 찾으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아주 조그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과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면서 주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